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중요한 기도를 해주실 때 그때 주신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삶은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거듭거듭 알려주십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곧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43장의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배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를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22절부터 말씀해 보면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 가끔 이런 얘기 듣거든요. 오늘 예배 나오기 너무 힘들었다고, 집에서 쉬고 싶었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를 괴로워하고요. 이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 절대로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구나. 그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 일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물로 인해서 너희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유향은 비싼 향품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시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드리고 내 물질을 나누어서 드리고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하신 그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그리고 밭도 주시고요, 우물도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도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경외하면서 섬기며 살면 너의 삶이 이 땅에서 장구할 텐데요. 자손 천대 수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요, 결국에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의 생활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상상 못할 그러한 어려움을, 잠깐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그 폴란드에서 당하는 사람들이요,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요, 재미로요 이렇게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앞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속에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철푸덕 주저앉아서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 죄로 망하고 눈물과 절망만이 남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나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허물을요 싹 다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도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허물 다 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건지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긍휼히 여겨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요, 어떠한 죄인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새 축복, 새 은혜를 주시는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시는 이러하신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창조의 목적, 우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게 하시느냐? 바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을 받으시는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16절,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430년 동안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극심하게 고통 속에 이렇게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요,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일시에 엎드려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길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주든가. 그것도 뭐라고 하냐고 의사 선생님이, 그거 일주일 지나면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약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진통제 조금 주고 버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뭐 약을 주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통제 주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래서 찝찝하면서 이거 다른 병원 가야 되나 하고 있다가 뭐 바빠서 못 갔는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그냥 고통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아픈 게 사라졌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라졌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고통도 익숙해지는구나. 여러분, 가난도 익숙하고요, 병도 익숙해지고요, 내 고통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요. 노예 생활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요. 계속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든데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픔을,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을 겪어왔는지, 그 아픔과 고통이 너의 죄 때문이라도, 그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도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우리 하나님은 19절,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광야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마시우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들짐승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자요,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요,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대제라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요, 왕이 되어지는 그 원년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자유가 선포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너무 신이 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는 옆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찬양을 받아서 또 옆에서 또 찬양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노래하는 소리가,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멀리 있는 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치는 이 일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또 이제 저의 자세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말씀들을 오자마자, 아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상으로 마음속에 갖고 계시다가 오자마자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예배 모습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이 일들에서 제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지냐? 생명력 같은 게 느껴집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약간 불안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야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만 하시니까 그렇지만은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내 자세는 어떤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한 소절 쉬면은요, 바로 쳐다보시거든요. 왜냐? 예배는요, 완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실 때 흠이 없는 걸 갖고 오시라고 하세요. 곡식을 가져올 때도 소재 드릴 때 빻고 빻아서요. 더 이상 빻을 것이 없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번제와 같아야 된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찬송 부를 때도 우리 좀 일찍 나오고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새 일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새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 은근히 지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지난주에 특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5분씩 꼭 지각하는 사람들. 나 은근히 지각하고 있지 않은가? 찬양 시작하면 오고 있지는 않은가? 찬양 중에 딴 거 부르고 있지 않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멸망당한 이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요, 백성들을 세우시고요, 기이한 일을 벌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아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바르도록 늘 이게 말씀 주시는 참 우리 목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도 되지만은 생명력이, 이거 한번 하면은 사진 한번 찍히면 5,000원입니다. 이제 저 그래서 이거 지금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요. 예배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강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50년대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한국 전쟁 막 끝나고 그때여서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사를 했는데 옆에 생소한 건물이 있는데 서양식 건물이 있는 그 옆집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엄마 저거 무슨 건물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느냐? 서양 귀신들이 모여있는 마귀당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더라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 모여있는 마귀당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야 그랬으면은 안 갔을 텐데 서양 귀신들이 모여있는 마귀당이야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분이요, 서양 귀신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구경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전쟁 끝나고 어린 아이들이 가면은 반겨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절로 가라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절로 가 하면서 내쫓는데요. 그런데 예배당을 들어가니까 정말 이상하게 생긴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꽉 안아주면서요, 잘 왔다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주 씩씩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 모이는 마귀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다니다가 그만 걸려버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 그런 이상한 곳을 다니느냐고 가지 말라 하는데 몰래 가다 걸리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분이 교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매질을 하고요. 정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매질을 하고요. 왜 그런 데 가냐고 못 가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중학교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런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하니까는 집에서 쫓겨난 김에 나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요, 그분은 그때 대구에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중국집에서 배달부를 하면서 학교는 다니지 못한 채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집이 쉬는 날 그 옆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배구부가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렸을 때 선교사님이 배구공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던 일이 생각나서, 그래서 코치에게 찾아가서 저 이거 공 가지고 좀 놀아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코치가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코치가 물어봅니다. 너 배구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딱히 배운 거는 없고 어렸을 때 선교사님하고 교회에서 배구공 갖고 놀았던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빠져 있으니까 너 한번 시합 좀 해봐라. 그래서 시합을 시켰는데요. 운동신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곧잘 해내는 거예요. 너 어디 중학교 다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는요. 제가 지금 학교를 못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 쫓겨나서 학교는 못 다니고 중국집에서 배달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코치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당장 우리 중학교로 입학해라. 장학금 다니면서 학교 다니게 해줄게. 그래서요. 다음 날부터요.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니게 되어지고요. 이분이요. 선수가 되어져서요. 어디에 가느냐?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요. 방방 뛰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날, 잊지 못할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아이를 안아줬던 선교사님처럼 나도 목사 돼야지, 목회해야지, 그리고 한국을 지도할 이러한 체육 지도자가 돼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돈 7달러 들고 미국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을 갔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대학 코치로 임명이 되어져서 또 미국에서 장학금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지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체육학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취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의 활약성을 눈여겨봤던 UCLA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서요. 배구 감독으로 코치로 임명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밑바닥에서 맴돌고 있던 이 팀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 1위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 일을 보고 동양인 최초로요. 미국 배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되어져서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소식을 듣고 또 한양대학교에서 초청을 해서요.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학장으로 임명이 되어지고 또 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임명을 받고요. 서울기독대학 총장으로 임명을 받고요. 한국배구연맹 회장이 되어지고요. 한국올림픽위원회 회장이 되어지고요. 미국 대통령 아시아 정책 자문위원이 되어지고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명예회장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거 10분의 1도 안 읽은 겁니다. 이력이 얼마나 긴지 지금 제가 중요한 것만 추려서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국 전쟁 후에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닌 이 아이가요. 하나님 좋아서 예배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 쫓겨난 아이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끝도 없는 이러한 왕성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활동을 하게 하셔서요.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요. 그 고통 바꾸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매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지 말고요.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여건이 있으면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요. 더 여건이 되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고요. 또 더 여건이 되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왜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드리면 우리 끝까지 드려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없는 것들, 여러분 부여를 창조하시고요, 화평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건강을 창조해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예배로 승리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로 우리 승리하여서요, 내 입술에 찬양을 담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